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풍족하게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그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지나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오는 많은 전쟁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스라엘과 또 이란의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염려하며 걱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며 그곳을 친히 통치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에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 전쟁이 확전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이 희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히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화를 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간밤에 많은 비로 인하여 여러 곳에서 이미 비로 인한 피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게 또 이 시기를 잘 대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역시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또 우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더 큰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많은 비로 인하여 여러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고 또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화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영화교회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권면하며 서로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두셋이 함께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 친히 그곳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모이는 가운데에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실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맡겨주신 모든 사역을 감당하며 목양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늘 능력과 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세우신 부구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의뢰를 주사 담임 목사님을 도와 목회를 함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많은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새롭게 임명된 직분자들이 이제 또 교육을 받고 또 주님 몸된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세움받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충성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충성되이 여기사 귀한 직분을 맡기셨음을 기억하며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됨으로 교회를 섬겨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친히 양육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믿음의 세대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멀리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럴 때일수록 세상과 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학업의 때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또 그 비전을 품게 하사 그것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에 빛과 소금 같은 존재로 쓰임받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또 믿음의
세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헌신하는 많은 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더욱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본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그들에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또 영육간에 연약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 영적으로 침체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친히 아시오니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성전 건축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님의 사역을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함께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저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기도로 함께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예배당이 세워져 감을 우리가 함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많은 빛 가운데에 공사 현장에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기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지상 1층의 공사가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모든 인부들과 또 그 일을 진행해 나아가는 관리 감독자들, 또 이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건축위원회의 모든 분과위원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가 더욱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주께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께서 친히 이끄시고 통치하시는 민족이고 나라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에도 주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들고 나아가 헌신하는 선교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으로 인하여 특별히 위험지역에 있는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많은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시편 78편 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9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저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며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의 공창을 명령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며 그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기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 아멘. 이제 본문 9절부터는 시인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하여 그 역사를 서술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78편에는 이제 출애굽, 또 광야를 지나온 그 이야기들,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들, 그리고 다윗 왕조 이전 시대의 역사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구조를 가지고 계속 설명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78편과 마찬가지로 후에 등장하는 이제 106편의 시도 우리가 역사시로 구분을 하는데 106편에서도 78편의 시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과 같은 역사 이해 구조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특히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 역사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 이방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그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지 못했던 지금 에브라임 자손 이야기로 시작으로 출애굽 사건과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구분해서 보면 먼저 9절부터 11절의 말씀은 불순종하여 패배한 에브라임에 대해서 서술을 합니다. 이 시인이 에브라임이 전쟁에 나섰지만 물러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전쟁에 이 무기를 갖고 나갔다라는 것, 즉 완전히 무장을 하고 그 전쟁에 나섰지만 물러섰다, 패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에브라임 하면은 북이스라엘을 통칭하는 이제 대명사로 사용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으로 표현해서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지금 그들이 전투에서 패배한 것이 어떤 전투이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시편 78편의 이 단락의 상황을 보면 아마도 특정한 전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내용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인은 이 말씀을 통하여 잘 갖춰진 무기가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훈련해서 내가 갖게 된 그 능력, 그 지혜, 그 경험을 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려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히 준비하고 훈련해서 그 전투에서 승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홍해를 가르시기 전 모세를 통해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내가 열심히 훈련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가 없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그냥 계속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게으르게 훈련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내 능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끄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좌우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스스로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집에서 그 훈련된 병사를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갔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스스로 준비하는 것,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히려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준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에 내가 준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나를 더 담금질하며 훈련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준비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나의 부족함에 완전함이 되어주시고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한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할 때에 승리한다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브라임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 10절에 그들의 패배의 원인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준수하기를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잘 준비하였지만 하나님 없이 나간 전투의 결과는 패배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로 시작해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나의 일과를 기도로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치고 누워 잠을 청할 때에도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 능력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절부터는 에브라임이 잊은 이스라엘의 구원사를 지금 시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기록된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소안은 애굽의 북동쪽에 있는 도시로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사가 바로 이 소안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홍해 사건을, 그리고 14절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고 15절과 16절은 광야에서 마실 물을 반석에서 나게 하셔서 그들을 그 광야 가운데에서도 목마르지 않고 지나갈 수 있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진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한 백성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광야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광야 훈련소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살던 애굽 문화에 그 이방 우상 문화에 물들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그들을 광야라는 곳에서 훈련시키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광야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광야는 그들에게 있어서 변화되어야 할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욕심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욕심과 탐욕으로 하나님을 원망했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마저도 그들은 의심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특히 출애굽 1세대를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그런 능력을 나타나셔서 그들 모두가 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의심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때만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기에 좀 불편하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이게 아니라 저렇게 응답하셔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혹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백성은 그 은혜를 그들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만약 내가 원하는 응답을 하셔야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하나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1절과 22절에는 믿음 없는 백성 때문에 노하시는 하나님이 묘사됩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또 신명기, 모세오경을 통해서 출애굽 백성의 모습을 보면 수시로 모세를 찾아와 불평했었던 그들,
또 심지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노하셨다라는 장면을 여러 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백성을 보시며 노하시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다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분명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난 바로 뒤 23절로 2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진노하고 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하늘을 여사 만나를 주시고 또한 메추라기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고 은혜로 채우셨지만 여전히 그 백성들은 욕심을 버리지 못했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30절, 31절을 보면 욕심을 부린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죽이시며 청년을 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어떤 강한 사람도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진노라는 그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거나 잘못했을 때 그 즉시 진노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께서 정말 참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더 많이 가지면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감사의 제목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지나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도무지 감사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지금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전해지고 있는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형통한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